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을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가 이제 여기 보이시면 사진에 나오는데요. 종려나무가 저런 나무입니다. 저런 나무 가지들을 길게 자른 것들을 막 흔들면서 뭐냐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소리가 있었죠. 뭐라고요? 우리가 찬양했듯이 호산나, 호산나. 그 뜻이 뭐라고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이런 간절함을 담고 그들이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고 주님을 환영한 데서 비롯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당종려나무하고는 이 대추야자나무, 이 종려나무는 조금 다릅니다. 이 나무는 열매가 있는 그런 상록수과 나무인데 다 자라면 30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있는데 열매를 보시면 이게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종려나무 열매인데 매우 달콤하고,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저 말린 과일을 먹었는데요. 굉장히 답니다. 달고 맛있는 그런 과일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록 같이 성장하리로다. 성경에도 종려나무를 번성과 그런 의미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종려나무의 의미는 승리와 번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또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주로, 승리의 주로 오셨을 때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뭘 들고 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환영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또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을 보낼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길고 하잖아요. 그것을 뭘로 만들었냐면 초막을 만듭니다. 그것으로 이제 왜 그 정글의 법칙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나뭇잎으로 만들듯이 초막, 움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초막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되면 이 유대인들은 실제로 회당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봐야 할 것은 종려주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을 우리는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왜 입성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의 목적,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했던, 주여 심지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흔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달랐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섬기면서 믿는다고 주님께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계획과 상관없이 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요,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산나 호산나 불렀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뭐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작정되셨다. 이 작정되었다라는 얘기는요,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범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가운데 빠질 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뭐예요?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다시 계획하셨다. 그것을 아시고 그 회복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계획하고 알고, 미리 알고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버무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느니라. 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의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하여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뭐예요?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미리 계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질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하실 것을 미리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죽이시기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계획의 근거가, 이 계획을 왜 하셨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고난주간을 또 맞이하면서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근거가 이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기 때문에요?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 계획에 십자가를 작정하신 근거가 된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들 이 은혜가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대로 왜 하필이면 가장 잔혹한 사형틀인 십자가였는가? 그 이유를 다른 어떤 방법도, 고상한 방법도 있고 좀 더 근사한 방법도 있고 좀 더 쉬운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것을 하나? 주님은 십자가를 계획하셨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를요, 규정할 수 있는 것, 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법을 우리에게, 자, 법이 있어야 죄가 규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규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규정하는 능력, 그 권능을 가진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자, 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율법의 근거에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게 됐을 때는 뭘 받게 되냐면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복된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앞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하라고요? 복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오늘 우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또 넘겨서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은 누구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유,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과 율례를 뭐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면 뭐가 된다고요? 저주가 되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앞을 두셨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뭘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저주를 선택하실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복만 선택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조차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것을 선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의 앞에 행위로서 다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인이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죄의 결과인 사망 가운데, 또 율법을 어겼을 때 오는 저주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뭐 하시는 거예요?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로 뭐예요?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치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 맞습니까? 아멘.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율법의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후반절 말씀인데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저주를 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 저주를 대신 누가 받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를 받아낼 능력도 받으면 그냥 영원한 사망으로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저주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신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말씀을 하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잠깐만요. 저는요 그렇게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십계명에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한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율법의 요약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율법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 요약해 주신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요. 또 나를 위한 계획과 뜻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사랑해요.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다고요. 또 내 목숨을 다하고 힘써서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다 주님 율법의 앞에, 아까도 말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처럼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의 값인, 죄의 결과인 뭐를 치러내신 겁니까? 사망을 대신 죽으심을 당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대신 우리의 사망을 당하기 위해서는 대신 누군가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중, 그 대신 죽을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도 죄가 있으면 뭐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그도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중에는 사람 중에는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육신하신, 우리가 그것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면 죄가 없으실까요? 30년 동안 사람으로 사셨는데 죄가 없으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누구 앞에서 죄를 받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헤롯도 누가복음 23장 15절 말씀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었느니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가 우편강도라고 알고 있는 그 강도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주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옳지 않은 일이 없으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도 예수님이 무죄하셨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내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꼭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겁니다. 다른 고상한 죽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형벌 중에 가장 잔혹했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양팔을 십자 모양으로 한 나무에 못을 박아서 매달려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 못이 얇은 못이 아니라 굉장히 굵은 못이라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피도 흐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면 매달려 있는 지 오래되어서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면 이 팔에 의해서 몸이 매달려 있게 된다는 거예요. 팔에 의해서 몸이 매달려 있게 되면 피가 밑으로 쏠리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또 이 팔이 오래되게 되면 이 어깨가 탈구가 된다고 합니다. 어깨가 탈구가 되면 다리에 힘이 없게 되면 일어나지 못하면 이 몸이 눌리면서 폐가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숨을 쉬기가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피와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지고 힘이 없게 되면 결국은 호흡이 가빠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모든 피가 쏟아지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결국은 심장이 터지거나 심장 쇼크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로마에는요, 이것이 가장 가혹하고 또 수치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이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극악한 범죄자에게만 이 형벌을 허락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나무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셔야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죄를 속하는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죄를 사함받는 길을,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구약시대는 뭐예요? 흠없는 어린 양,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뭐 하는 거예요? 쏟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게 했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기 제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속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대신 누가 우리의 죄 대신 결과 받아야 되는 죽음을 누가 당하는 겁니까? 짐승이 당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로 죄를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이 피 흘림을 이제는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흘리셔야 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요. 자, 흠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저주와 사망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이 적용되어지냐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알고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어떻게 예수님의 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사하신 건지 여러분들 그런 속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첫사람,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류는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담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멘. 아담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어디 아래 있는 겁니까? 죄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죄를 속하셨고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을? 영원한 생명.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 안에 계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여러분들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